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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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불행의 요소를 소멸시키자. 내 안에 불행의 불씨를 소멸시키자. 아멘. 내 안에 불행의 그 불씨를 소멸시키자. 어떤 청년이 최근에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생스러울까요? 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참 아름다운 찬양일 텐데 그 찬양으로 만족이 안 되셔가지고 굳이 인간에게 찬양을 꼭 받으셔야 되나?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천국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굳이 인간을 만드셔야만 했나? 그리고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뭐 천국을 굳이 만들어서 꼭 주시려고 하나?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시나? 아니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뭐라고 천사를 만들었나? 타락할 천사를 그 매시당초에 뭐라고 만들어가지고 천사가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고 또 그것들을 가둘 지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해놓은 결과 우리 인생은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만 됐는가? 근데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동감을 한 게 현재 동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도 꼭 그런 똑같은 그보다 더한 그런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항상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떻게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항상 몸부림을 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뭐 아무것도 따져볼 게 없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하나님 필요하니까 천사도 지으셨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옥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주 만드셨겠지. 그냥 뭐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겠지.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마냥 멋있고 마냥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하나님상이 아주 박살나고 깨져가지고 맨날 저주하는 하나님, 맨날 꾸중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옥에 보내버릴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하여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너무 천국의 문턱을 너무 높이 만들어 놓고 도무지 그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천국의 문턱을 높게 만드는 하나님. 거기다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커트라인이 높여놓은 하나님. 와, 도무지 그러려면 왜 나를 만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다면, 천국 가는 조건이 그렇게 힘들다면, 아니 몰라고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 힘들게 천국에 도달해 보려고 거의 다 지옥 가고 아주 국소수면 천국에 들어간다니, 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거기까지 미치더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그러면 천국은 못 들어가도 지옥이라는 것은 안 갈 텐데, 뭐 천국 그까지 것은 안 가도 지옥은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천국이 있는 지옥이 있는지 그조차도 그냥 모르고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차라리 신간 편했을 텐데, 뭐 신간 편한 것도 몰랐겠죠, 안 태어났으면. 마귀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죄와 싸울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고.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매사가 의심스러워요. 매사가 짜증나. 매사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죄만 받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경험이 안 돼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 앞으로 또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 그것이 큰 짐이 되고 엄청난 부담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다. 왜 굳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지옥 갈 영혼도 없었을 텐데, 천국 안 가면 되고, 지옥이 어떤 곳인데, 또 지옥에 대한 그 인식은 선명하단 말이에요. 지옥에 대한 인식은 선명해가지고, 지옥, 또 거기는 가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나 하나님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만하자 라고 신앙생활에 자포자기가 올 만큼 그렇게 엄청난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 흐트러져, 다 깨져 있지, 다른 친척들과의 왕래도 없지, 뭐 친한 친구들도 없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깨져 있지. 그때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데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들듯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따졌어요. 왜요? 왜? 그럼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그럼 천사 타락할 거 혹시 알았어요? 그걸 왜 만들었어요? 인간 타락할 거 알았어요? 그럼 뻔히 알면 또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지옥 왜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겨우겨우 아주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자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 대부분 다 천국 가고 극소수가 지옥 간다면 혹시 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다 지옥 가고 극소수만 천국 간다니,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거의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할 것 같으니까. 온갖 정죄는 다 받고, 삶은 다 무너져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고,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고, 그간이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사랑에 겨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다른 것도 다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왜 나는 태어났을까?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 지경까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조리 있게 또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막 투덜투덜거리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막 앙탈 부리고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이러려면 왜 날 낳았어요?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요? 라고 막 삿대질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그 자식, 무슨 말로 이게 설득이 안 될 때 막 부모가 쫓아가 가지고 꽉 끌어안아 주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어. 내가 사랑해서 인간을 만든 거야. 내가 지금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펑펑 울기는 했는데, 그것도 몇십 분이요. 몇십 분. 몇십 분 지난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어둠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나서는 너무너무너무 좋고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때, 소통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할 때는 다 그냥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잘못된 이 신앙관 때문에 그 감동이 몇십 분 안 가니까 다시 싸늘하게 식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싸늘하게 또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한 가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옳다, 선한 분이다, 실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그만큼은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래도 기본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 카톡을 보낸 그 청년의 그 카톡을 쭉 읽으면서 웃음도 나오지만 측은하기도 하면서 참 많은 공감대를 이뤘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서 경험되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다 깨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자기 앞으로 미래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위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경험이 잘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또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일수록 그때 잠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은혜 받을 때, 그때 뭔가 좀 평안이 오고 그때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으나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은 여전히 그 상처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 상태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갑니다. 이건 다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다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쭉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게 마귀 역사지만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새삼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느껴지고 경험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어떤 것도 의심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깨져버리면 모든 게 다 의구심이 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게 돼요. 그것이 마음이 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부어져도 잠깐이지 구멍난 그 항아리처럼 다 그 사랑이 빠져나가고 말아요. 다 빠져나가고 그 시간 지나면 다시 힘들어요. 다시 공허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다. 하나님, 여전히 난 하나님 잘 모르겠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청년에게 카톡으로 대답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무개야 하나님께 여쭤봐. 괜찮아. 솔직하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여쭤봐.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 나도 그랬다. 하나님께 그대로 다 정직하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이해가 된 척, 하나님이 믿어진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질문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정답을 말한다고 해도 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고민할 때 그런 정답을 안 들어봤겠어요? 많이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뭐 다 하죠. 그런데 그 소리가 별로 영향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인가 깨달아지면 다 해결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찾아 들어오면 그 구멍난 거 다 메꿔집니다. 그 상처 다 치유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했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이 경험한 상태가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면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성령 받은 자는 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충만하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끼리 이 세상을 어우러져 살다 보니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가 문제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우리 가두려고 우리 형벌하려고 만드신 곳 아니에요. 마귀, 사단과 그 사자들, 귀신들,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것들을 심판하고 그것들을 형벌하려고 만든 장소가 지옥이에요. 근데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마귀에 속하니까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형벌받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죠. 당신이 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래봤다니까요. 왜 지옥 같은 걸 하필 만들어가지고, 천국은 안 가도 좋은데 지옥은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지. 천사 타락하실 줄 알았다면 왜 만들었어? 이러면 거기까지 막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박살내고 모든 원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모든 아픔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전가시키도록 이 약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경험이 안 되니까, 공허하니까 그 속에 원수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의 영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의 영들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가정을 가지신 분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정을 이뤘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어차피 가정을 이뤘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정이 바로 행복과 불행의 출발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이 깨지고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고통, 고난, 불행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계속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이뤘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부모의 관계가 올바르고 부모의 관계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요. 어디서 왔겠어요? 내가 못해서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유난히도 이제 청년들에게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사귈 때도 이러해야 된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되고, 절대로 목회자의 권면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우리 자식도 아닌데 간섭하고 싶겠어요? 소위 인권 있잖아요. 인권, 프라이버시, 그런 거 침해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게 제일 목회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남의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이게 간섭하는 것 같을 때 목회자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불행하니까, 내버려 두면 큰일 나니까, 내버려 두면 그 결과 뻔하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도 있고 하니 권면해 주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것을 정죄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물론 목회자가 부드럽게 권면할 때도 있지만 너무 답답할 때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딱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표현도 잘 해야겠죠. 표현도 잘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조언의 내용을 잘 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조언하고 권면한 이유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렇게 권면해 가지고 돈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 청년이 밥을 사줘요, 그렇다고 용돈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에이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목사라지만 너무 타치하는 거 아니야? 읽혀지죠, 마음이. 그럴지라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럴지라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왜요? 제발 청년들아, 너희 대에서는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하다가 믿음의 가정 잘 이루고 행복한 가정 잘 이루고 자녀들도 낳아서 믿음으로 잘 길러서 너희 대에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도, 너희 자녀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라. 너희 부모의 불행을 너희도 답습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 부모의 고통과 너희 부모 때의 그 불행한 그 분위기, 가정 분위기를 너희도 그렇게 물려받아서 살 셈이냐? 그거예요, 그거. 너희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부모님의 문제는 너희들은 기도만 해주고, 섭섭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아서 뭔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그거 하나 치료 못하실 분이냐? 맞아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상처가 되고,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 상처 속에서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한 거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처라도,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라도, 친구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라도, 존경하는 사람에게 받은 어떤 상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능히 치유하지 않다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치유가 다 되지 않았거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 치유가 안 됐나 봐요. 제가 다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제가 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세요. 더 경험시켜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히 다 아픔이 치료될 만큼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상처 아픔이 씻겨지고 치료되고, 한순간 다 안 돼요.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끔하게 아픔이 다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상담해보면 참 제가 듣기에도 힘들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참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할 만큼 상처를 가진 그런 성도,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주님은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라. 내가 아무리 권면해도 성에 차지 않거든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직접 그 하나님 만나버려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거든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면, 진짜 내가 죽어진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다투죠. 사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부인돼 버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불행하게 느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툴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무너져서 다투는 거거든요. 내가 안 무너지니까 사건이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내가 죽어져 있다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운 거예요. 집안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디모데를 보면서 나는 내가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노이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너희 어머니가 그 믿음을 닮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가졌고 네가 네 어머니의 그 믿음을 너도 본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그 믿음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조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다툴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일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참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견디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참으세요. 아이고 내가 저 남자 진짜 못 참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봐서라도 참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행을 계속 대물림해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었거든 부모가 되었거든. 아멘이신가요? 기왕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잘 유업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고 목회자 가정이라 완전하고 완벽하나요? 저도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 저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모든 주의 성도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저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별로 교훈될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가면 갈수록 그런 가정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들이여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부모를 두었거든. 그런 자녀들, 예수 믿는 부모를 두었거든. 그런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녀들은 악한 부모도,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 착하길 바라고 선하길 바라고 못된 짓 하지 않길 바라요. 예수 안 믿는 부모도. 근데 예수 믿는 부모는 때때로 다 온전한 본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만큼은 성경적이잖아요. 그러죠? 자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만큼은 성경적이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앞으로 네 앞가림 잘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녀들 아멘 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땅에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윤택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건강하게 살 것이다. 아멘. 권민여 크게 아멘. 아멘. 마음에 안 들어. 아멘. 앞으로 그거보다 5배 아멘 크게 하도록 해. 누구 자식을 탓하리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도 그 전에 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거시겠다면서요. 그땐 몰라서 그랬어. 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본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부모가 진짜 예수도 안 믿어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참 본받을 게 없어.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절대 부모님하고 막히면 안 돼. 절대 부모님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부모님과 막혀버리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세요. 아니에요. 풀리지 않아요. 내 심령의 공고함이요 절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병들어 있어서. 제일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깝죠. 물론 부부와의 관계가 가깝지만 땅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 이웃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요. 우울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부모를 미워하고 그 부모를 증오하면 문제가 뭐냐? 내가 아파. 내가 병들어요. 내가 풀리는 게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없어요. 항상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무엇인가 큰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축복이 열리질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한동안 왕래를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 둘 다겠죠.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이 가슴의 한쪽이요 엄청 아파요. 굉장히 무겁고요, 굉장히 힘들고 아주 막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상 심령 상태가 항상 힘들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게 평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원수 짓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함부로 했을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론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정말 용서 안 되는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되어야 인생이 풀려요. 갈수록 그런 학생들, 갈수록 그런 청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대들을 데리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해서 전도서 교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갈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 속한 말씀이에요. 둘 다 예수 믿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에게 권면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복종하라는 것이지, 그 말씀 아닌 것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라. 남자는 뭘 먹고 살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요? 아내 말. 그렇죠. 아내의 말, 그죠? 아내가 인정해 주는 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그것이 남편들의 유일한 에너지예요.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자녀들보다 아내의 그 말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 그 말이 남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힘의 원천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이웃집 아줌마들이 100사람이 아무리 나 칭찬해줘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면은 아무 쓸데없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미친놈 달친놈 아무리 욕먹어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의기양양한 거예요. 남자의 에너지, 남자의 그 힘은 여자의 인정해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또 찔리긴 하지만 그렇게 남편들이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도 되고, 또 하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아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6절로 10절 설명하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불행하고 특별히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99%가 말 때문이죠. 말만 아껴도, 말만 참아도, 말만 조심해도 99%의 다툼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이 혀를 제갈만 물릴 수 있어도, 말만 잘 아낄 수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잘 참을 수만 있어도 큰 집안의 다툼은 90% 이상은 방지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까지 해물 다 길들일 수 있다. 사람들이 길들여진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셔야 돼. 성령의 충만함 이거 외에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불행의 불씨들을 다 내게서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만 잘 죽어지면, 나만 잘 혀를 잘 재갈 물리면, 나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면, 나만 잘 참으면 내 속에 있는 불행의 불씨를 내가 다 소멸해 버리면 불행할 일들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가정을 이뤘거든 책임감을 가져라. 가정을 이뤘거든 꼭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제발 우리 자녀들 자손만큼은 우리보다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자. 할렐루야.